진 큰 자라 아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요, 모든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하울링 나나요? 잠시만요.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되셨죠?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본인이 돌이키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돌이켜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회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으로만 만족할수록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당기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사실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이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다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꿈이 마음에 담겨져요. 왜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배하러 모였을까요? 단순히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니에요. 물론 그건 또 필요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 꿈을 담아내기 위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꿈이, 그토록 하나님이 원했던 그 꿈이 생생하게 실현되어졌고 그 꿈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예요. 사도행전의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다는 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에 우리를 그 생생한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것을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기 위하여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름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름교회의 그 뜻이 무엇이죠? 이름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2장에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무엇이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최초의, 인류 최초의 교회가 무엇이죠?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3,000명은 당시에 성인 남자만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까지 하면 학자들이 10,000명에서 한 1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 백성 인구를 통해서.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15,000명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님 앞에 개종한 것과 더 놀라운 일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떡을 떼고 복음이 가장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부흥했어요. 그들이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하였던, 승승장구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복음이 정말로 물빛듯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무엇이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하는 것이 복음뿐이고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영적인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교회를 지금 몇 절을 보냐면 우리 2절 볼게요. 3절.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당시의 시대상을 어떠한 상황이냐면 3절이 얘기해 줍니다. 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교회를 뭐할세? 잔멸할세. 여러분, 이 헬라어 뜻은 짐승, 표범이나 사자나 곰을, 짐승의 고기를 찢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이 잔멸할세. 여러분, 그만큼 당시 시대상이 무엇이죠? 짐승을 찢어 죽이는, 그때 사용됐던 그 단어를 예수 믿는 자들을 뭐할세? 잔멸할 때 다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면,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주일을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그 공포와 그 위기와 그 아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만 명이나 되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뭐하죠? 흩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어요. 우리 1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요.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오늘 저녁 드셨죠? 저는 저녁 안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제가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읽는 이유는요, 2가지 효과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묵상할 때도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여러분, 말씀 자체의 권세가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금 그날에부터 여러분이 좀 배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배에 힘 주셨죠?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큰 소리로. 자, 지금 보시면 핏바구를 말미암아 어디로 흩어졌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이에요. 모든 땅으로 뭐하였더라? 흩어졌더라. 여기서 흩어졌더라는 거 다 따라했습니다. 디아스페어. 여러분, 이 디아스페어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로 나왔어요. 우리 디아스포라가 무엇이죠? 흩어진 유대인들.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이 흩어졌다는 단어는 당시 어떤 때 쓰여지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뿌려요. 흩어요. 그래서 이 씨가 어디는 돌짝밭. 그렇죠. 흩어지죠.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흩을 때 쓰여진 단어가 지금 오늘 1절 그들이 핏바구를 말미암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을 때 그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자, 누가 기자가 왜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 왜 씨를 흩을 때 쓰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누가 기자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들은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왜 고향과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기자는 정확히 알았어요. 무엇이죠? 이 흩어짐이 결국은 복음이 가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가둬놨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자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결과, 똑같은 절망과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고난, 핍박, 어려움. 그 자신이 왜 흩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며 누가 기자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흩트고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짜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위기, 혹시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웅덩이에서 오랫동안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석이에요. 이 고난을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위기와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코로나가 왜 주셨는지에 대해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책을 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을 뭐 심판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요?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위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딱 가름했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현장 예배가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이유 하나가 교회가 무너졌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이유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내 신앙을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내 신앙이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묻이 언제 드러나죠? 파도가 휩쓸릴 때 물이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묻이 드러나요.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에 쌓여있는 사람들은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히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얼마나 연약한지, 현장 예배가 없으면 그건 무엇이죠? 수동적 예배였던 거예요. 스스로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그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 신앙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수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깨어지는 교회들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잘못 가르쳤다, 개인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만, 공동체 신앙만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국 교회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다음 세대 왜 떠나죠? 부모의 신앙으로 그냥 부여잡은 거예요. 자신만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아이들이 안 와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예배 안 와요. 청년들이 이제 안 와요. 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교육과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전히 여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은 바꾸고 있어요, 시스템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기를. 결국 해석입니다. 코로나가 재앙입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물론 어려운 부분, 코로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3년 동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까지 있었나. 그럼 이제 점검함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내 신앙을. 오히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 이 8장 3절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4절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자신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로부터 흩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무엇이죠? 떠날 때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항상 우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그 고난과 그 힘듦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뒤를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에게 주셨구나. 그때 깨닫죠. 마찬가지죠. 이들이 떠날 때까지는 몰랐지만 떠난 후고 그곳에서 뭐예요? 지금 4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졌어요. 모든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과 뒤에 말씀해 보면 안디옥과 디베로라는 곳, 정말 이방 땅까지 다 흩어졌어.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죠? 탄식해요? 그들이 다시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아니에요. 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들이 흩어진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만 가둬있던 우리들을, 머물고 있었던 이 복음을 우리를 흩으심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를 그들이 깨닫고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 이상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렇게, 누가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5절을 볼게요. 그곳에서 흩어진 자들 중에 7집사 중에 빌립이 있어요. 5절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자, 5절 제가 읽을게요.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사마리아 땅. 그럼 질문은 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까요? 하고 많은 땅 중에 여러분 15,000명이 흩어졌어요. 한 지역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그것이 1장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것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다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구나.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거리를 순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거리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 그 다음에 어디요? 땅 끝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성취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땅 끝까지 복음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지상 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은 흩어졌을 때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성취,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이루셨죠?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 증인이 되니라,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장 19절에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마리아 땅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약속이,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앞에 자막도 있는데요. 자,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자, 그렇지, 안디옥 교회. 아, 여기서 했어요?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오늘 8장이에요. 그들이 복음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 갔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백인의 구브로, 안디옥, 나중에 보면 저기 그 아프리카 내시까지,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넘어 오늘날에 몇천 년 시간이 흐르고 한국 교회 가운데에 오게 하였고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이 그 수천 년을 지나 수만 킬로를 지나 우리에게까지 온 이유에는 누가 있었죠?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더라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었어요. 탁월한 엘리트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적게는 18살, 많게는 20대 초반의 인생 가운데서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한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찾은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빚졌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였던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일까요? 남은 사명,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지가 무엇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예요.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미전도 종조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없어요. 결국 이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엇이죠? 선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증인인 된 삶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그냥 과거에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구나,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상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셨을까요? 무엇이죠?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증인된 삶을 잊어버리고 은혜 받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그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회복될까, 나에게만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은혜 받는 내가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계속 하나님으로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복음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인데 그 성은 어떤 성이죠? 사마리아 성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알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배척당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소외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이라는 곳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에 지금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복음의 소식이,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손가락질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성 가운데 아마 눈물 범벅이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을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총회에 들어가고 우리도 하나님 복음 안에 있구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치더라. 그런데 그 큰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빌립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벅찼을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한 절망한 영혼들이 큰 영혼의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빌립은 그 복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 너무 좋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살린 그 복음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저도 쭉 사역을 하면서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그 아이들이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거,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평생 절망과 우울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그 복음을 찾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 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세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마치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머물고 가둬놓은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가둬놓을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그 복음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고이면 썩죠.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갈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이 자꾸 나에게만 머무는 거예요. 그 시선이 예배 안에 가둬있고 교회 안에 가둬있고. 우리 이름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이 교회와 예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왜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 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한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입술로 증인된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고백할 때 선포된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리치 영상인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국내 아울리치와 또 내년에는 또 해외 아울리치, 이제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라는 건 복음이 흘러가야 돼, 전해야 돼. 다시 한번 이 영상 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 현실적으로 화장실요.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하는 기대도 좀
일주일간 사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영혼들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제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러지 못할까봐 엄마가 처음에 캄보디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날짜가 다가오니까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은 좀 넘칩니다. 저 안에서도 좀 더 단단해져서 남한테 더 알리기 위해서 저도 자신 있는 그런 거에 더 확신할 것이고 작은 우리들의 쓰임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힘이 됐습니다. 한 시간 잠깐 머무르면서 현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짤막하게 봤는데요. 그 마지막 문구의 제 영상을 쭉 보다가 그 마지막 문구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진짜 우리의 선교지, 우리를 부르신 선교지, 우리는 여기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문구가 너무 가슴이 메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선교지입니다. 안에 복음이 없는 곳은 다 선교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인데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선교지인 이 한국 땅에 선교사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이름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흩어질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캠퍼스로 정말 그곳에서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그때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들, 그때에 내가 하나님 받았던 그 복음을 증거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의 큰 기쁨이 이 무너진 세대 가운데 더 커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해 그 복음이 누려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복음이 기다린 자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때 느껴지는 그 영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휘몰아쳐 다시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사곡동에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름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름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살리는 교회가 우리 이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구원의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들으실 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를 부르시니가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네. 그 첫 가사에 그렇게 시작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할렐루야. 믿으신 분들만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을 기다린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족, 여러분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과 이 세대들, 그 세대들이 여러분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